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어떠한 통로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있는지요? 꿈에서라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혹시 꿈 꾸셨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수시로 꿈을 꿨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꿈을 꾸고 또 꿈자리가 사납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꿈에서 시달리기도 했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꿈도 꾸기도 했고 참으로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금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들은 어떤 내용이 있죠? 또한 유튜브 설교 채널과 성경 에세이 댓글 가운데 꿈에 대한 해석과 해몽을 또 요구하시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내가 꾼 꿈 정확하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고, 또한 꿈의 종류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인 통로인 꿈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먼저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8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 이 예언의 성취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800년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시대부터 성령의 시대로 도래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들,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조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조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즉 예언을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통 흔하게 이렇게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기륭하보를 말하고 미래를 신비스럽게 말아맞추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고, 그 만민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준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언은요, 우리가 마치 신비한 것처럼 점장이처럼 길흉화복을 맞추고 점을 치고 이런 저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임함으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영성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인 예언, 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꿈인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너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부분 가운데 꿈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데, 이 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수없이 꿈을 꿨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꿈을 많이 꿨는지 새벽녘에 두셋째에 깨어나더라도 깰 때마다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순간부터 꿈을 더 안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꿈을 꾸고 나서 꿈자리가 사나워서 굉장히 가위 눌림이 심했고, 꿈에 거의 마귀, 악한 영들, 저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무수한 세력들, 도망 다니는 꿈, 늘 꿨던 게 이빨이 빠지는 꿈, 굉장히 괴로운 꿈, 맞는 꿈, 누구에게 폭력을 당하는 꿈, 누구에게 따돌림 당한 꿈, 정말 꿈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꿈을 꾼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강해서 하루 종일 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부어주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런 꿈들이 사라지고 1년에 몇 번 꿀까 말까 하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 꿈을 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엘 2장 28절 말씀대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붓는다면, 성령이 내주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꾸게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통로이고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도 다양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엘 2장 28절 말씀처럼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꿈을 꿀 것이다 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가운데 꿈이 있을진데, 꿈의 종류와 어떻게 분별하는지와 여러분이 지금 꾼 꿈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떠한 영향력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스토리도 없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라 깨고 나서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꿈. 아멘. 꿈의 종류를 지금 3가지로 축약해 놓았지만 2가지를 더 첨부한다면요, 꿈을 꾼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꿈.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주입하는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종류는 이 3가지 기록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 지면에 한 장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 아무 스토리도 없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 되어서 도대체 꿈을 꾸고 나서도 이해할 수 없고, 꿈속에 있으면서도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수 없고 뒤죽박죽이고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 자인데요. 개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을 꿨는데 도대체 설명이 안 되고 꿈은 기억나는데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꿈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 개꿈입니다. 또 어떤 꿈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 개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또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것이 자기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떠한 소원이든 간구든 늘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학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3 수능생이 서울대를 꿈꾸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력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 소원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연장선상에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도 그 생각을 하고 소원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서울대에 딱 붙어서, 그것도 수석으로 붙었다. 그러면 그 꿈이 현실에서 일어날까요? 이는 자기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영역에서 그 생각이 투영됨으로 꿈에서 마치 현실처럼 내가 소원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안에 있었던 생각들이 표출되면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무의식 속에 연장선상, 잠재의식 안에 있던 간절한 소원, 바람들이 꿈에서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 소원과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꿈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지금 꿈의 종류를 나누면서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에 대해 분별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의 종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꾸는 꿈 가운데 이런 다양한 종류 가운데 악한 영이 주입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꿈을 꿨다는 기억은 있으나 어떤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는 것도 있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스토리도 없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개꿈이 꿀 수도 있고, 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로부터 기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아니면 대적할 때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단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된다면 꿈속에서 눌림, 영적인 괴로움, 억압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악한 영으로부터 주입된 꿈들을 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또 개꿈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작정하여서 그 꿈에서 역사할 때, 그리하여 가위 눌림이나 정말 마귀가 억압함으로 주는 꿈을 꾸고 나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저도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자다가 굉장히 통증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이 주입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털어내지 아니하고 계속 묵상하고 꿈에 집착하게 된다면 영향력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지금 기록된 세 가지 이외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영들로부터 받은 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꿈의 종류가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라 깨고 나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꿈.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을 때 그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을 선명하고 기억하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꿈을 꿉니다.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꿈에서라도 중보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묘미를 알아가면서 중보 기도자로 콜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꿈에서 중보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 감동은 누구의 감동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요엘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으니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확장되리라.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는 기도 제목을 꿈으로 한번 줘보세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몇 년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꿈에서도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날 정도고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꿈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제목이 뭐냐,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픈 큰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꿈에서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 골목 들어가는 길, 그 선교사님의 부부의 모습, 자녀의 아픈 정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의 심정, 이것을 꿈에서 그대로, 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가정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잠을 깼는데 마치 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라 깨고 나서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나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주는 꿈이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꿈으로 말한 것이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주시고 꿈에서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중보기도가 그 가정에게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꿈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을 꿀 때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서 기억나는 꿈, 그리고 꿈을 꾸고 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꿈의 종류 5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다양하게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5가지 꿈을 다양하게 꿔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꿈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꿈의 횟수가 줄어들고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연장선상에 쓰는 꿈도 줄어들고요, 아무 스토리도 없고 뒤죽박죽한 꿈도 꾸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주입하는 꿈도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이 종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자살의 영의 통치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전체가, 가족이 3명이 자살함으로 우리 집에 자는 공간조차도 어둠의 영역이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의 영향력으로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사기꾼이었지만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베델 그곳에서 돌베개에 비고 잠을 잘 때 그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중보했던 그 베델 제단,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 장소, 그곳에서 야곱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여서 사기를 치고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잠을 잘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꿈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의 종속이 있다면, 가게의 역사는 저주들이 있다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죄성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처소가
어둠의 영향력이 있다면 악한 영이 주입하는 꿈을 많이 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계속적으로 가족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늘 꿈을 꾸면 죽는 꿈만 꿨어요. 자살하는 꿈.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가서 잠시 잠깐 머무를 때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악한 영이 종속된 장소, 환경, 공간 가운데 있다면 그런 꿈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료한 내용이라 깨고 나서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꿈, 그 꿈이 누가 꿨습니까? 바로 야곱이 꾼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의 꿈이 창세기에 기록될 정도로 그 정도 선명하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될 뿐인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어서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 베델 제단이라는 공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투영한 꿈을 꾸고 났을 때 그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12지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만난 것도 아니고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고 명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꿈을 깨고 나서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면, 즉 너희가 성령이 임한다면 내가 꿈을 통해서도 야곱처럼 너희를 세워나갈 수 있으며 내가 인도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으면 우리가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 33장 14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영, 혼, 육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꿈을 꾸지, 우리가 그냥 깨어있을 때는요, 혼과 육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영, 우리의 영은요, 태어날 때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그때부터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고, 즉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우리는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의 구조는요,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의 영역 가운데 육체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혼 육의 구조를 지녔지만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영적인 소통과 주파수가 맞는데, 우리의 혼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의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것으로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려진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순종할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력하심, 전지하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투영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신 줄 아십니까? 온 우주의 만왕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정말 이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진다며.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육의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음성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훈련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듣겠습니다라고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통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하시나 보다, 네가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거라.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투영돼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잠잘 때. 왜 그렇습니까? 졸고 깊이 잠잘 때는 혼의 영역이 잠잠해져요.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이제는 잠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혼의 영역도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계속 24시간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잠을 잘 때, 깊이 잠들 때는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잠잠해지고 이제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혼이 강하면 영적인 것들이 덜 활성화되고요,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면 혼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열린 사람들이고요, 육체에 강한 사람들은 혼의 자기 생각, 감정,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사람, 혼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을 잠잘 때 깊이 수면상에서 잠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귀를 여시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명한 꿈을 주심으로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의 기질을 가졌던 야곱을 경고케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귀는요, 육의 귀가 아닌 거예요. 혼과 육이 잠을 잘 때 육의 귀가 닫혀질 즈음에 영의 귀를 여시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활성화시켜서 그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꿈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꿈에서조차
두렵게 하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게 한다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꿈을 통해서 두려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꿈을 통해서 받는 두려움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꿈의 종류 가운데 사탄이 투영하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꿈이 있는데요, 둘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선명해요. 영적인 것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꿈을 꾸면서도 그렇고 꿈을 깨고 나서도 그렇고 너무나 선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느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 마치 야곱처럼. 그럴 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으세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귀를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은요, 두려움의 영에 종속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두려움을 줘요. 묶여요. 그래서 마귀가 투영한 꿈, 그 투영한 꿈을 받는 이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꿈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잘 분별해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꿈에서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성장되었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떤 권사님의 경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서 꿈에서 정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정도로, 하나님,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꿈에서 그의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사 그 권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다. 어떤 꿈을 꿨냐? 뱀이 물더래요. 뒤꿈치를 물더래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발로 팍 밟으니까 그 뱀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상태다. 우리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너는 영적 용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서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의 뒤꿈치를 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을 대적한다면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그분이 계속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누구누구의 속에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계속 그 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그분의 지금 영적인 상황, 환경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명하고 명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 걸 받고 그 권사님은요, 더욱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내 발꿈치로 물었던 뱀이,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녹아져 버리는구나, 파쇄되는구나. 그 꿈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꿈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환경. 여러분, 그런 꿈을 많이 꾼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란합니까?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불신앙에 있습니까? 또 각종 범죄, 죄악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 육의 상태가 이미 그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종속하고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 육의 그런 상태 안에서 언제든지 악한 영은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혼과 육이 잠잠할 때,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종속된 꿈을 많이 꿨을 거예요. 음란한 꿈, 누군가를 죽이는 꿈, 살인의 꿈, 막 폭력적인 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불필요한 꿈들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불필요한 꿈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꿈도 제거되고, 무의식선상, 연장선상, 잠재의식,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영혼육 속속들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통치한다면 이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이런 거를 하나님이 장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혼의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장악하신다면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꿈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종속된 꿈, 쓸데없는 개꿈,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그걸 하나님께서 통치해버리니까 남는 것이 하나님으로 온 꿈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통치를 받은 자녀라면, 그리하여 정말 정금같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받는 통로의 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너희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하리라, 환상을 보리라. 모든 이 사단으로부터 종속받은 것들, 무의식 속, 잠재의식, 세상 속에 있었던 상식, 이런 것들이 다 털털털털 털어지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춘다면 내가 꿈을 통해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꿈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욥기 3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그의 영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함으로 두렵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행실, 죄악된 행실, 마치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시사 그의 모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그 모든 행실을 다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꿈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꾼 다음에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함으로 사람의 교만이 막으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 꿈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냐?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지 꿈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경고, 아비멜렉의 꿈, 라반의 꿈, 빌라도 아내의 꿈, 지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꿈, 동방 박사의 꿈, 계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암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멘.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꿈의 분류, 경고, 지시, 계시, 암시, 이 밖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나쁜 행실을 바꾸게 하시사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야곱이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를 만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 경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사라를 건들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여식이다. 그를 그대로 되돌려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해서 깨고 나서도 너무 선명한 거예요. 제가 마치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의 꿈을 꾸나 지금처럼 꿈 꿀 때 선명한 것처럼 아비멜렉 꿈도 그랬을 거예요.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함으로 그 꿈을 꾸고 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꿈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삼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베델로 돌아가고자 할 때 라반이 야곱의 가지고 간 재산이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탐이 나기 때문에 쫓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장인 어른이었는데, 그런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삼가 야곱을 건들지 마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반은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을 꾸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을 처리했을 거예요. 왜?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고 베델 제단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의 12지파를 그를 통해서 잉태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라반이 그 꿈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해를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네가 삼가 건들지 마라. 네가 건든다면 나는 너를 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아내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꿈을 전해 들었지만 빌라도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라도 아내의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전해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료하고 선명한 꿈은요, 순종한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꿈에 순종했을 때 아비멜렉은 자기의 목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받음으로 축복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아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은 꿈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꿈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꿈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순종했고 결국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지시한 거예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꿈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요,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준 음성에 따른다면 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꾼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요셉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계시,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그의 아들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볕단들이 절을 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계시의 꿈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한 축복도 천대까지 이른다고 우리 출애굽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메시지를 듣고. 아멘. 마지막으로는 암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꾸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꿈을 해석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합니다. 이건 암시를 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신원이 복원될 것이라는 꿈을 암시한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암시를 풀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꿈을 통해서 경고, 지시, 계시, 암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로도 이 꿈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요, 꿈은 축소돼요. 영적인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더 많이 꿔요, 생각보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이 꿈의 종류와 분별을 통해서 잘 분별해 보면요, 영양가 있는 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계속 사탄도 암시를 했어요. 사탄이 준 꿈을 저는 너무나 많이 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 잠자리 자체가, 꿈자리가 사나운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살하는 속에서 그런 자살의 생각, 영향력, 환경, 조건이 계속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 꿈도 음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에서 오지 선교를 가서 호텔에 머무를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음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꿈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 우리의 혼과 육이 잠잠할 때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서 사단이 투영하는 꿈도 꿀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계시적인 꿈, 이런 것들을, 암시적인 꿈을 꾸고 그거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에게 묶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은 자살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가계의 역사되는 저주도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꿈만 꾸면 맨날 내가 자살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다가 사탄이 영적인 통로가 열렸을 때 꿈을 투영하는 거예요. 죽어, 죽으면 끝나, 죽으면 편해, 이런 것이 일상생활의 생각을 통해서도 투영받지만 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선상 속에 우리 가족이 3명이 자살한 영향력 때문에 계속 자살이란 단어가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들면 그 공간 자체가 자살의 영이 충만하고 무의식에 나도 언젠간 죽을 거야, 이 무의식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꿈만 꾸면 자살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저를 스스로 죽이는 꿈, 엄청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내 자신을 죽이는 꿈을 꾸고 나서 깨면 자살의 방법에 그렇게도 죽는구나, 이러면서 이것이 삶의 현실 속으로 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악한 영들이요, 암시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암시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점쟁이에게 찾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점쟁이가 사탄, 점치는 영을 통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묶이게 된다면 점쟁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3월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이 무의식 연장선상에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꿈을 투영해서 암시를 하고 계속 그쪽으로 활성화된다면 내 삶 자체가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사탄이 투영하는 꿈부터 쳐내요. 성령님 전신갑주 딱 입혀서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잠재의식, 무의식 연장선상에서 꿈으로 투영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마음으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사탄이 투영하는 음란한 꿈, 나를 죽이는 자살의 꿈, 희한한 꿈들, 막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꿈들, 쫓기는 꿈들, 이런 꿈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도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님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런 꿈도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면, 즉 성령이 충만하면 꿈의 횟수도 줄어들고 결국은 이 5가지 꿈의 종류 무엇이 있습니까? 개꿈, 무의식 연장선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꿈을 꿨으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악한 영이 투입하는 꿈, 이것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 지시, 계시, 암시 등을 따라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굳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투영하는지를 모를 때에는 이 마귀가 주는 꿈,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꿈들을 차단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요, 꿈을 자주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 굳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양한 여러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혼과의 육을 잠잠케 하고 나서 영적인 세계,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버리고 깨끗해버리면 그 다음에 굳이 꿈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평상시에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꿈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열려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꿈은 우리 영혼에 투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이런 꿈들이,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꿈으로 투영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의식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꿈을 꿀 때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이 선명하고 명료하고 하나님이 계속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영역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의 통로이지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꿈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꿈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히게 꿈을 통해서 기도응답도 주세요. 그래서 꿈도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의 하나일 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세이나 설교 댓글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 꿈을 해석해 주세요라고 많은 무수한 분들이 이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무의식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도 있고요, 심지어는 악한 영들에게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는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뿐이지 그거의 꿈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경고하시고 지시하고 계시하고 암시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같네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깨어있을 때 다른 통로로 확정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하고 명료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가지고 다시 사인을 받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영적 상태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점검은 다시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에 너무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꿈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굳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평상시 깨어있는 상태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든 꿈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확장되어서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경고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고 솔로몬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이 너무 이뻐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원하는 게 뭐니? 내 딸아, 너 소원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도 아니고 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딸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아버지가 너 소원 들어줄게. 너 그거 기도하고 있었니?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다 주고 싶어 아들아. 너는 구하거라. 그랬을 때 영적으로 이미 솔로몬은 그 당시에는 성장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명예, 가장 최고의 영화로운 왕이 되었을 때는 조금 타락하기도 했지만 지금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타날 당시에 솔로몬의 영적 상태는요,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온전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선한 왕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이쁜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줄까? 만약에 영적인 상태가요, 음란, 세상적인 것들, 명예,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꿈에서라도 자기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투영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돈 더 주세요, 재산 더 주세요, 부인 더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꿈은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 자체의 영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꿈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리고 싶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명 가운데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대화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솔로몬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이 더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꿈은요, 솔로몬의 의지로 꾼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꿈을 통해 투영된 거고, 꿈을 깨고 나서 솔로몬은 정신이 번쩍 들고, 왜?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해서 하나님이 준 꿈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 지혜구나.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솔로몬아 네가 말해봐라. 그랬을 때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꿈에서는 몰랐지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지금부터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꿈으로 받은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거예요. 제가 마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했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시사 그 아프리카 선교사 지금까지 기도하게 한 것처럼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구할 것 가운데 명예를 구하지 말고, 성공을 구하지 말고,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지혜를 구할 때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지혜 있는 왕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리라. 그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사 진정으로 지혜의 왕으로, 아멘, 그를 세워나간 거예요. 잠언을 쓰게 하고, 아멘, 지혜의 글을 쓰게 하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오늘 밤 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아,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제 혼의 의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제목, 하나님 주시려거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딱 받고 나서 꿈을 깨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아,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꿈이 너무 명료하고 선명하여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꿈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꿈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꾼 꿈을 통하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공간은 어떠한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야곱이 꿈을 꾼 베델인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공간인지, 그리하여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사탄이 주입하는 꿈을 통하여 종속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을 통해 나에게 투영했던 사탄의 모든 영향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사탄이 주는 모든 꿈들은 더 이상 내 꿈 가운데 투영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여, 대적하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나의 꿈을 통해서 역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의식과 아버지여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영혼 육이 꿈을 꾸는 곳이나 아버지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확장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사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영역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사 이제 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